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국 영성 목회 훈련원 이사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련회 첫날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님 사고 소식 접해 듣고 굉장히 저도 당혹스러워했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시간마다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제가 연락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면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목사님들에게 전할 때 목사님들이 환호의 박수를 쳐가면서 같이 기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은혜로 제가 어제 새벽에 도착을 해서 먼저 울산에 가서 병원에 신방을 해봤는데 너무나도 사고 난 사람 같지 않게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남편 집사님하고 로비에 산책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태국에 가서도 제가 셋째 날 제가 있던 태국 방콕 쪽에서 5시간 정도 자동차로 가서 피산눌록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윤행일 장로님 만나 뵙고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도 본격적으로 사역은 시작하지 않으셨지만 사역을 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연예인들이 줄을 지어서 자살함으로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진실 씨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자살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허망하게 자기 생명을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간혹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역시 그런 경우에도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거나 철이 들었을 때 저 사람 거듭납소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죽음에도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정신적인 죽음이 있듯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정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술에 찌들어 살고 노름에 파묻혀 살던 사람이 그 술을 끊고 노름을 끊고 충실한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런 정신적인 성숙, 도덕적인 결단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뜻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중심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서 사하여 전노라 하고 사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으로는 그들이 깨끗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물을 뿌려서 그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제사장에 물을 뿌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지금까지 그들은 겉으로만 깨끗함을 받고 중심은 전혀 새로워지지 못했던 그런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물을 뿌리고 그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 변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먼 곳에 이사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물을 뿌리고 그 중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의 씻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 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덕적인 결단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니고데모와 같이 존경받는 랍비라고 할지라도요, 오히려 부도덕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결단만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물뿌림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사를 한다거나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그 마음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물을 뿌려 정결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니고데모와 같이 학식이 많아도 그 본성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하필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진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늘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 봐도 그가 그러한 갈증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답답하고 클컬한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대로 오직 율법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의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필이면 니고데모가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의 비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머니의 모태에서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붑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증명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불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바람을 어디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바람을 불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선풍기를 켜놓고 바람이 불게 할 수 있습니다만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바람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썩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성까지도 썩어 있어서 회복할래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저 먼 나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오직 좌절과 낙심,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을 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엄청나게 많은 해골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 그 해골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뼈들을 향해서 전하는 그 동안에 놀랍게도 뼈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해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서로가 맞추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입히고 그리고 가죽이 씌워집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해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이 죽임당한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음의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온 생기가 모여들어서 그 생기가 죽은 자들 안에 들어가서 모두 다 살아나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기의 바람입니다. 생기의 바람, 일으키라고 하는 겁니다. 생기들에게 명령을 해서 생기들을 끌어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이 생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바람 그리고 생기의 바람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푸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양에게 불어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노라. 창세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증거와 생기의 바람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기의 바람은 그냥 불지 않습니다. 한 의로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합니다. 한 의로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되는데 여러분, 그 한 의로운 제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질 때, 의의 제사가 드려질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제사가 드려지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이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의 제사로 드릴 바로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이 생기의 바람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수많은 뼈들을, 이 수많은 해골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어떤 능력 있는 종에게 가면 성령의 바람을 불 수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재단에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바람이, 그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이 방앗간에 풍차를 돌려서 방아를 찧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풍차 아시죠? 풍차, 저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풍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토암산 같은 데 이렇게 풍차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풍차와는 좀 다르죠. 이 방아를 찧는 겁니다. 풍차를 돌려서. 그런데 오랫동안 바람이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곡식을 찢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풍차가 돌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바람이 부는 줄도 모르고 방앗간 주인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방앗간의 주인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 풍차를 돌려서 곡식을 찢지 못하면 그들은 또다시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바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성령의 바람이 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그의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지금 드디어 바람이 불고 있다. 내가 이 바람을 불게 했다. 너는 즉시 깨어 일어나서 이 바람이 너의 깊숙한 곳까지 불도록 하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는 이 바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는 바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그 증거는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깃발이 펄럭입니다. 먼지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우리 피부에 맞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게 보이진 않아도 바람이 부는 그 현상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생기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만 의지한 채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그 가운데는 성령의 바람이 같이 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 땅에 잠자는 영혼들을 다 일깨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이 예배당 안으로 다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아야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해골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이곳에 세워서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살아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저분이 저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것, 저분이 성전에서 저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이야말로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그 표적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경제 문제 중요합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먼저 죽어있는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경제도, 자녀도, 교육도, 부동산도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가망이 없고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해골처럼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해골들이 뼈가 서로 맞춰지게 되고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가죽이 씌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그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되면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을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쉽게 생각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듯이 그렇게 흥청망청 삽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증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가 쓰러지고 젊은 남자가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오늘날 이 땅에도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은 너무나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령들이 몹시 곤고해지고 그들이 허망하게 살아가고 허망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여러분 곳곳마다, 도시마다, 골짜기마다 가득 쌓인 마른 해골과 같은 수많은 인생들, 그들을 다시 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곳곳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각계각층에, 심지어는 연예계에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변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달라지기는커녕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거기에 꼭 기독교인들이 한두 사람 끼어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정치 이념을 따라가고 당리당략을 따라가고 경제 이익을 따라가고 인기와 향락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기독교인이지 알맹이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내가 선택된 민족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딱지만 붙은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백성들, 그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온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기 마음 중심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이끄실 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9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9가지가 여러분들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처럼 오래오래 참으십시오. 자비와 긍휼과 착한 마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늘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 이러한 성품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러한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날뛰다가 성령의 바람이 그치게 되면 아주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바로 그때가 축복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바람은 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이끌려 살게 되면 나중에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성령이 역사할 때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다음 우리의 마음속에